친구를 위한 목숨건 담보. 옛날 로마 시대에 두터운 우정을 나누는 두 청년, 다몬과 피아스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피아스가 반역죄로 몰려 사형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아스에게는 마지막 소원이 하나 있었죠. 고향에 계신 늙은 부모님께 작별 인사를 드리고 집안일을 정리하고 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왕은 그가 도망갈 것을 우려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친구 다몬이 나섰습니다. 임금님, 제 친구를 보내주십시오. 그가 돌아오지 않는다면 제가 대신 죽겠습니다. 왕은 코웃음을 치며 수락했습니다. 죽음을 앞두고 돌아올 바보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약속된 날짜가 다가왔지만 피아스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처형 당일 아침 사람들은 다몬을 비웃었고 왕도 비아냥거렸습니다. 하지만 다몬은 평온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피아스는 반드시 옵니다. 오지 못한다면 무언가 피치 못할 사정이 생긴 것이겠지요. 그의 약속을 믿기에 저는 기쁘게 죽을 수 있습니다. 집행관이 밧줄을 목에 걸려는 찰나 멀리서 피아스가 숨을 헐떡이며 달려왔습니다. 배가 풍랑을 만나 파손되는 바람에 늦어진 것이었죠. 피아스는 다몬을 껴안으며 울먹였습니다. 늦어서 미안하네, 친구여. 이 광경을 지켜본 왕은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는 피아스를 사면해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평생 수많은 보물을 가졌으나 이런 귀한 우정은 가져보지 못했구나. 나도 너희의 세 번째 친구가 될 수 없겠느냐? 세상에서 가장 진귀한 보물. 어느 날 유명한 랍비가 배를 타고 여행을 떠났습니다. 배 안에는 값비싼 보석과 비단을 실은 상인들이 가득했습니다. 상인들은 서로 자기 보물이 더 비싸다며 자랑을 늘어놓았죠. 한 상인이 랍비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어떤 보물을 가지고 있어? 랍비는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제 보물은 너무 귀해서 이 배에는 다 실을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해적들이 나타나 배에 있는 모든 금은 보화를 빼앗아 가버렸습니다. 육지에 도착했을 때 상인들은 빈털터리가 되어 구걸해야 하는 처지가 되었죠. 하지만 랍비는 그 마을의 회당에 들어가 사람들에게 지혜와 율법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랍비의 지식에 감동하여 그에게 먹을 것과 잠자리를 극진히 대접했습니다. 이 모습을 본 상인들이 랍비에게 다가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당신 말이 옳았습니다. 도둑도 훔쳐갈 수 없고 어디든 가지고 다닐 수 있는 지식과 지혜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물이군요. 신발 없는 사람과 발 없는 사람. 옛날 어느 랍비가 너무나 가난하여 신발을 살 돈조차 없었습니다. 추운 겨울날 맨발로 눈길을 걷던 그는 자신의 처지가 너무나 처량하게 느껴졌습니다. 하나님, 저는 평생 당신을 섬기며 살았는데 왜 신발 한 켤레 살 돈도 주지 않으십니까? 그는 원망 섞인 마음으로 회당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두 발이 모두 없는 사람이 밝은 얼굴로 기도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발이 없으면서도 살아있음에 감사하며 기쁨의 찬송을 부르고 있었죠. 그 모습을 본 랍비는 큰 충격을 받고 곧바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하십시오. 신발이 없다고 불평했던 제 자신이 부끄럽습니다. 저에게는 튼튼한 두 발이 있다는 사실을 잊고 있었습니다. 이야기를 읽고 나서 첫 번째 이야기는 겉으로 보이는 소유물보다 우리 내면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려줍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이 사실 누군가에게는 간절한 기적일 수 있다는 감사의 태도를 가르쳐줍니다. 굴뚝 청소를 한 두 아이. 어느 스승이 제자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두 아이가 굴뚝 청소를 하고 내려왔다네. 한 아이는 얼굴이 새카맣게 그을음이 묻었고 다른 아이는 얼굴이 깨끗했지. 자, 어느 아이가 세수를 하겠나? 제자는 당연하다는 듯 대답했습니다. 얼굴이 더러운 아이가 씻겠지요. 그러자 스승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틀렸네. 얼굴이 깨끗한 아이는 더러운 아이의 얼굴을 보고 아, 내 얼굴도 저렇게 더럽겠구나 생각해서 세수를 한다네. 반면 얼굴이 더러운 아이는 깨끗한 친구를 보고 내 얼굴도 깨끗하겠지 하며 씻지 않는 법이라네. 교훈 우리는 타인을 통해 자신을 비춰봅니다. 주변에 어떤 사람을 두느냐, 그리고 상대를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느냐가 결국 나를 결정한다는 통찰을 줍니다. 깃털과 험담. 어느 마을에 남의 말을 하기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근거 없는 소문으로 선량한 사람을 공경에 빠뜨렸고 뒤늦게 후회하며 랍비를 찾아가 용서를 구했습니다. 랍비님, 제가 뱉은 말을 다시 주워 담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랍비는 그에게 깃털 베개를 하나 주며 말했습니다. 마을 광장에 가서 이 베개를 찢어 깃털을 날리고 오게. 남자는 쉬운 일이라 생각하며 그대로 했습니다. 깃털은 바람을 타고 온 마을로 흩어졌죠. 그가 돌아오자 랍비가 다시 말했습니다. 자, 이제 마을로 나가서 날아간 깃털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시 모아오게. 남자는 당황하며 소리쳤습니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이미 바람에 날려 어디로 갔는지 알 수도 없는걸요. 그러자 랍비가 엄중하게 말했습니다. 한 번 내뱉은 말도 그와 같네. 이미 뱉은 말은 바람에 날린 깃털 같아서 다시는 온전하게 거두어 들릴 수 없다네.